오늘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10장 마지막 절까지 본문이 좀 긴데요. 인간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라는 제아의 말씀 나누는데,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다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한 가지 재앙,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아주 끔찍한 재앙들인데요. 오늘은 7번째부터 9번째 재앙, 세 가지 재앙 묶어서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런 재앙들을 한 가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10가지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때 그 재앙의 진전과 세기와 강도와 시간의 긴박성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우상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우상들을 이기시고 모든 것들을 권능이 크신 하나님의 이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앙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과 애국과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빨리 회개해야겠죠.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우리가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재앙을 받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 또 아는 지인들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강팍하는 그런 가족의 구성원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엄중한 말씀을 여러분들 꼭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전도자를 보내어 주셔서 모든 가정이 다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 카테고리의 재앙은 오늘 우박, 메뚜기, 흑암입니다. 이 세 가지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세 번째 카테고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 이것을 보여주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9장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런 여운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었으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어떻게 해요?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래서 7번째, 8번째, 9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7번째 재앙 보겠습니다. 우박 재앙입니다. 애굽에는 공기의 신 슈가 있고, 습기의 신 테푸누시 있고, 하늘의 신 누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우박의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다산의 신이라고 하는 이시스, 그런 것들이 다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애굽에는 별의별 신들이 다 있는 것이죠. 우상은 다 그렇게 허무하고 다 그런 것입니다. 이 재앙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은, 우박이 내리는 곳은 어디죠? 하늘에서 내립니다. 하늘에서 내리기 때문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니까 애굽의 사람들은 이것은 하늘의 재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도 역시 재앙 가운데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의 땅을 구별시켜 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지금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자신들이 믿는 10개 이상의 신, 그런 우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런 재앙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14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9장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너와, 이게 이제 개정 성경, 우리가 가진 개혁 성경에서는 너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혁 성경이 번역이 사실 잘 되어 있습니다. 개정 개혁은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어쨌든 우린 개혁 개정을 보니까. 그런데 개혁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이 너와가 아니라 내 마음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힘을 내죠. 근데 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그러면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떤 노력을 하다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무겁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또는 뜻밖의 깨달음이 옵니다. 그러면서 그 깨달음은 이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차, 그렇게 싶은 거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깨달음이 오면 진지하게 깨달아질 때 어떤 마음이 찾아오는가? 그 마음은 바로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여지껏 이 일을 위해서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구나.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엄습해 오는 거예요. 두렵죠. 우박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 지금 모든 가축과 곡식의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그 진노하심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두려움, 하나님이 높고 높고 위대하고 위대해서 측량할 수 없어서 그런 두려움을 경험하셨죠? 아멘? 경험하셨으니까 예수님 믿었겠죠. 이 두려움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죽는구나. 그런 두려움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예수님 못 믿어요. 이 두려움은 경험하셨죠? 조금 더 늘었네, 아멘 소리가. 이 두려움을 경험해야 로마서의 말씀대로 이 두려움의 영을 만나야 양자의 영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이 서 있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서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것도 두렵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두렵고 모든 것을 다 두려움 가운데 할 수 있는, 그 두려움은 죄를 지어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높고 높고 위대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들이 자연 어떤 환경 같은 데 가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거 경험할 때 오는 두려움들이에요. 여러분 밤에 어둡죠? 근데 여러분들 정말 촛불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경험하면 세상에 어두움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런 걸 느껴요. 지금 이 도시에서는 어두워봤자 등불이 있기 때문에 다 걸어다니죠. 그러나 저 산속 깊은 곳에, 오지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또는 깊고 깊은 동굴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두움을 경험해 보면 정말로 두려움이란 것이 이렇구나, 그런 거를 느껴요. 그런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세우신 하나님의 피 묻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도를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회자를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그 사명을 받은 목회자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언제 갖냐?
이 마음을 언제 가져요? 이 마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신앙생활의 기초 중의 기초이고, 이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신앙의 첫 걸음을 이제 떼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두려움을 경험한 애굽 사람들도 이 두려움을 이야기하죠. 20절 말씀,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도무지 이 하늘의 재앙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애굽 사람조차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대적을 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그렇지 않은 무리도 나오죠.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4절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늘의 재앙을 견딜 자가 누가 있어요? 29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아멘. 근데 이 재앙이, 지금 출애굽기의 재앙이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라면서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구약을 출애굽기를 해석하거든요. 그것이 최고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구원받은 백성들이 종말의 심판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10가지 재앙의 심판을 통해서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그런 말씀이죠. 종말론적인 심판이 어떠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연상하기에 충분한 말씀이죠. 그대로 이 말씀이 종말에 임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크게 세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7가지 인의 재앙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7가지 나팔의 재앙이 나오고, 세 번째로는 7가지 대접의 재앙이 나와요. 근데 학자들은 볼 때에 7가지 나팔의 재앙이 시작하면 종말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 첫 번째 나팔 재앙이에요. 첫 번째 나팔 재앙에 3분의 1이 다 타버렸다. 이 말씀, 오늘 우리의 지금 이 지구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에? 온 세계가 뜨거워져서 바다와 하늘과 들과 자연이 남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이 7번째 나팔의 재앙에 들어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7인의 재앙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나 7가지 나팔의 재앙이 들어설 때 지구의 3분의 1은 다 타버린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7 대접의 이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되면 지구는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6장 21절 말씀인데,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하면서 마지막 재앙에도 이 우박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을 통해서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표현은 단순하게 이스라엘과 애굽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대환란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우박의 재앙입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인데, 이 재앙은 곤충의 신 세라피스가 있고 곡식의 신 세트, 땅의 신 게브라고 하는 그 신과 관련된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역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재앙의 목표는 우박의 재앙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어요. 우박의 재앙 가운데서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직 자라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요. 밀과 나맥이죠. 그래서 7번째 재앙과 8번째 재앙은 중간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자랄 시간을 주는 것이죠. 근데 시간차를 두고서 이제 8번째 우박이 재앙, 이 메뚜기 재앙이 나왔을 때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것을 강조하지만 이 영은 육과 별로 다르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이 강건하면 영도 강건하고 육이 약하면 영도 약해지는 거예요. 영이 약하면 육도 약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문제죠.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을 것, 쓴 것도 없어도 살지만 먹을 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은 인류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니까 이것이 얼마나 지독한 재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런 시대가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6.25를 지나서 저는 6.25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6.25를 지난 여러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 자리에 우리 연로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보릿고개를 지났죠. 그것뿐만 아니라 1990년대 말에 우리의 동족 북한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소위 고난의 행군의 이 시기가 몇 년 동안 있어서 북한에서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소위 정말 탈북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자기 자식도 삶아먹는 그런 시대가 북한에 있었던 적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굶어 죽을까요?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사람은 대소변도 먹고 인육도 먹고 먹을 것이 너무 없으면 벌레 새끼도 잡아먹는 것이죠. 인간은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먹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으면 자존심이 어떻습니까?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언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비행기가 문제가 생겨서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아무도 살아남지 못해서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얼어버렸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고 자기를 구조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옆에 보니까 얼어서 죽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상하지 않았어요. 썩지 않았어요. 겨울이라서. 인육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먹을 것이 없는데. 인간은 풍요로울 때는 그럴듯해 보이죠. 거칠어의 옷을 입고 멀쩡하게 머리를 단장하면 그래 보이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희망이 없을 때는 인간의 저질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독하죠.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또한 종말에도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엘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조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요엘 선지자 당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 역시 상징하고 있는 것이 종말론적인 심판이죠. 여기서 애굽의 바로는 이러한 재앙 앞에서도 여전히 타협합니다. 세 번째 타협의 내용이 이제 10장 8절부터 11절의 내용에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의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제 바로가 세 번째 타협을 하는데 남자들만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타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전들만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웃긴 제안이죠. 왜냐하면 애굽에 자녀를 남겨두면 어떻습니까? 마음은 한쪽에는 애굽에 있고 한쪽에는 시내 광야에 있게 되고 가나안을 향하고 있을 뿐이죠.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런 거죠. 부모와 자식이 떨어졌을 때 마음이 당연히 나눠지죠.
가나안을 향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돌아보게 되죠. 이중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교훈에서도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시던가 아니면 전부를 취하지 않으시던가 하시는 거예요. 절반의 헌신이란 것은 없습니다. 99%의 헌신도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온전한 헌신이 진짜 헌신이에요. 온전하지 않은 것 하나님 받으시기 기뻐하지 않으세요. 온전한 것만 취하시죠. 신앙과 삶의 이분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참 너무나도 큰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만 넘어질 때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그런 성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넘어졌을 때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다시 나아가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온전하게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 것을 하나님은 온전히 받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이 타협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절대로 혼자 놔둬서 스스로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되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가 죄인 줄 몰라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것이 죄인지 몰라서 지은 죄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죄인 줄 알죠. 알지만 더 이상 그것이 죄로서 나의 삶을 타협하고 그것으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내가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때가 결국 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죄성은 너무나 집요해서 때가 되면 계속해서 피할 길을 찾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바로의 타협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재앙의 목표 그대로 실행되죠. 10장 2절 말씀.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목표된 대로 모든 것이 실행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입니다. 애굽에는 가장 대표적인 신이 있었는데 태양신 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늘 여신 하토르 누트 또는 하늘 신인 호로스 세커 케프리 무트 뭐 이런 다양한 신들이 있었는데 이런 다양한 신들에 대한 재앙이 바로 흑암 재앙이었어요. 이 흑암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지금 앞서 여러 가지 말씀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 헌신함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할 때에 어떻습니까? 실패하고 넘어질 때 있고 공고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죠. 새벽을 깨우고 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말씀을 먼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애와 좋은 마음을 갖고 대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도 쉬운 것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쉬운 것이면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잘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왜 그럴까?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국 내 자신이 죽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오늘 이 9번째 재앙이 결국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죄로부터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흑암의 모든 권세를 다 멸하시겠다. 반드시 승리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이 흑암 재앙이에요. 모든 마지막 심판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열방이 다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라고 선포되는 그 위대한 승리를 찬미하는 날이 바로 이 흑암 9번째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여정에 힘들고 낙담하고 지치고 어려울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변함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넘어지고 힘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또 바로가 네 번째 타협을 하죠. 10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타협을 하는데 이 타협의 내용을 바로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된 생활에서 벗어나고 죄된 곳에서 떠나려고 하는 것, 애굽을 떠나려고 할 때에 사탄은 우리의 영혼과 지속적으로 철두철미하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재앙 가운데서 처음에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그 땅 안에 가두려고 했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자 이제 가까운 곳에 가두려고 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일부를 그 땅에 두려고 했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자원도 허락하지 않죠. 마귀의 마지막 유혹은 이런 것이요. 만일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헌신하고 나누어주고 이분법적으로 나눠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사탄도 이런 얘기를.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그를 섬기는 일에 내 소유는 헌납하지 마라. 이것이 사탄의 마지막 유혹이죠. 기회주의죠. 모든 것을 다 바쳐라. 그러나 네 소유는 남겨둬라. 그러나 애굽을 떠나되 오늘 말씀대로 완전히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남겨둘 곳이 없어요. 단 한 마리도 남겨둘서는 안 되죠. 완전히 떠나는 것, 완전히 죄로부터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타협의 여지가 이제 없는 것을 바로가 알게 되자 이제 패망적인 발언을 하죠. 얼마나 악한지 보세요. 10장 28절 말씀.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라.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예표적인 말씀인가요? 정말로 이제 네가 나를 다시 보면 너 이제 죽은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요? 바로 바로의 죽음이죠. 자기가 일어날 일을 자기의 말로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회개해야 마땅한 인생인데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을 사람을 향해서 대적하고 겁박을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최종적인 실패를 거두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것들과 사탄의 마지막 모습이죠. 그래서 이 9번째 재앙 역시 애굽에서 내린 3일간의 캄캄한 흑암은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당할 어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이죠.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흑암의 재앙 가운데 있게 되는 자들은 바깥 어두움에 쫓겨난 것과 같고 하나님의 때에 이제 마지막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어디까지 약해질 수 있을까?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7번째, 8번째, 9번째 재앙과 바로의 3번째, 4번째 타협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되 온전하게 믿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장보답게 힘을 쓰라는 거예요. 온전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죄를 멀리 하라는 거예요. 멀리 죄를 멀리하고 완전히 멀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7번째 재앙에서 9번째 재앙을 통한 우리의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장의 즐거움으로 타협하지 말고 기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승리는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같은 마음으로 단일한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죄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